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들 나긋하시고 졸음이 오시죠? 네. 이렇게 피곤하시고 그래도 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졸리게 만드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제가 오후가 되니까 좀 지쳐서 넥타이하고 좀 풀르고 괜찮을까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좀 더 진솔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생기는 그 추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암수술을 받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리를 살펴보고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하시다. He is able.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요. 이게 너무 오래 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답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 그 말씀을 읽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근데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시작해서 누가 진행하고 누가 끝내요? 네, 하나님 끝내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없어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 대한민국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가 가는 모든 곳곳은 영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한민국 대사가 인도네시아에 부족을 들어갔다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왜 나만 힘든 것 같고, 어, 왜 나는 이렇게 삶이 꼬여도 왜 계속 꼬이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더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3월에 들어와서
이제 2020년 끝날 때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겠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지다가 다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시기여서 어, 제가 인도네시아 가는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안 갔으면 좋겠다. 좀 더 기다려라. 그리고 어, 좀 영웅적인 심리를 버려라. 음. 근데 저도 보통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딱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혹시나 이 영웅적인 마음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보통 이런 건 이제 같이 의논을 하는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는 항상 두 가지를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물론 여기 계신 비전교회 자매님들도 그러시죠. 예. 첫째, 자기 기도해봤어? 두 번째 뭐죠? 답이 나왔어요, 방금.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이렇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네. 이 위에 이렇게 캡처해 놓은 사진은요, 제 성경책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이게 느낌이 내 앞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 날짜를 적어놔요. 제가 잘 까먹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11월 4일 이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였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나는 김용찬이다. 그럼 뭔가 위험이 좀 느껴지세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별로 이렇게 위험이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 저는 미약하지만요, 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요, I am Trump, the president of US.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름 안에 나는 하나님이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연결 고리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자녀이면서 사탄의 노예. 그랬던 저희를 하나님이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그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야곱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그 고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 있던 것을 너 보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쫄딱 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믿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승리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의 성취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성품이 있어요.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예. 내 거 더 챙기려고 하고, 예? 그리고 내 거 이렇게 챙기고 안 주려고 하고, 이게 거지 근성이잖아요. 예.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선포하신 게 있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다. 왕의 성품을 가져라. 왕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를 보면 다 내어주는 거예요. 예. 거지 성품 뭐라고요? 다 내 거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썩은 빵 쪼가리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공급하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셨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에게 이것을 얘기 같이 하고 그리고 바로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행기 타는 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건데요. 비행기가 그때 몇백 명 타는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개, 네 개, 세 개 좌석인데 네 개 좌석에 한 명씩 앉아갔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다 올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다 다리 뻗고 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내가 너의 상태를 안다요. 그 다음 말씀은 내가 이룰 일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걸 보여주시는데 저한테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마나도 교회 몇 가정이 시작했다고 했죠? 한 가정.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한국 들어와 있으면서 계속 줌으로 하면서 그때도 한두 가정.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럼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아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저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하듯이 하나님 저기 잠깐 와서 이것 좀 고쳐주셔야겠어요. 예. 하나님 저기 이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객센터의 그 상담 직원으로 만들어 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ATM 기계에 이 기계 박스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제가 좀 필요합니다. 빨리 얼마 좀. 예.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은 더 좋은 거, 자기들에게 더 느낌이 좋은 쾌락을 요구하는 거. 그걸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기보다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 성경은 아침에 일어나서 피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만화도 교회를 저희들이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까 보면 일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고 나면 저희는 뭐예요? 그걸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역할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고객센터에 전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주권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안 살았어요. 힘이 있을 때는. 근데 제가 지금 힘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갑상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제를 먹는데 이 호르몬제가 약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약간 화난 그 노망난 할아버지 같은 때가 있어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그럴 때 제가 붙드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 하면 네 마음을 믿지 말라.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는데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지금 이상 행동을 해요.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도 요 말씀 한 구절만 오늘 기억하고 있어도 참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잊지 마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같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 믿음으로 인도네시아로 갔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려야죠. 그렇죠? 코로나 안 걸리고 당당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코로나 날 무서워해? 뭐 이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제가 코로나를 한 네 번은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여러 번 걸렸어요. 심지어 저는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받으러 들어가는 그날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는데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영철 환자분 코로나 확진돼서 방사선 치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면 한 달 동안 음식을 조절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데 전화를 딱 받고 나서 주님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한 시간 뒤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김용찬 환자분 알아보니까 어차피 격리되시니까 병원 오셔서 아무도 만나지 마시고 여기 길로 이렇게 해서 방으로 들어가시고 문 딱 닫으시면 됩니다. 길을 여시는 분. 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요. 방사선 치료받는 철문이 이만큼 두꺼워요. 딱 들어서 쿵 닫으니까 진짜 무슨 철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아까 첫 번째 부족이 들어가서 막 사역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통수단 부족으로 가는 게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 시작하기 바로 전 2020년 2월에 만화도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길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길을 여셔서 저희가 오히려 이 교회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지나고 난 시간을 다시 뒤돌아보면 꼭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미리 이렇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가 정말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쫙 성장하고 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에 걸린 것이 발견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병은 유전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발병이 되어지는 거였는데 그것이 딱 그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잘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꼬꾸라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고 싶어요? 계속 가고 싶죠. 20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년 걸려서 가서 8년 넘게 준비한 그게 이제 막 열매를 맺는 그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스탑! 멈춰 있어. 그러는데 어, 제가 만약에 이거를 몰랐으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 선교를 못하고 제가 암에 걸렸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저희 비자를 가지고는요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할 수 있게 그 길을 여셨어요. 네,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삶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보니까요. 뭐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처럼 이 삶이 다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멋진 분이신가요? 하나님 멋진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정말 멋진 분이시죠. 저희가 아까는 못 보여드렸는데 그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즐겁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고 또 침례를 주고 성도들이 더해졌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이게. 그냥 소리 없어도요, 그냥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소리가 올라가요.
성경 공부 시작해서 나도 교회가 생기고 두 가족이 함께 만도도 교회를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새해를 축하하는 그런 사람 되게 불안하게 새해를 왜요? 소리가 안 들려. 잘 들리네. 얘가 있어. 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배드리는 들어가서 첫 번째 침례식을 이렇게 행했어요. 그 결혼 예비학교에서 구원받은 그 형제하고 저희 첫째 딸이 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식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인도네시아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 엄청나게 아름답죠. 성도들이 이제 더해져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일요일 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선교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예비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하는 세미나들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그 성장뿐만이 아니고 가정을 이뤄나가는 거 그리고 지금은 구약 성경 이제 다 같이 공부 끝내고 나서 잠깐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저희 교회 캠프를 가게 되는데 교회 캠프 때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침례식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한 부부하고 또 모치님 평생 동안 카톨릭 신자셨는데 구원받고 자기도 침례에 순종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같이 침례에 순종하셨고 지금도 모임에 정말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한국 분들이. 인도네시아 분들이 먹는 거에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 학생의 3명 중에 2명이 저희 집에 이거는 주일학교 내가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특성화를 부치님들하고 부치님 캠프 마지막 날 갑자기 캠프장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 진행하고 점심을 먹고 마쳤습니다. 캠프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해야죠. 계속 공부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안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모이기도 했고, 그 와중에 세 번째 침례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하나님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리안이라는 형제하고 와완이고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필요한 것을 느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주일학교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자매님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배운 것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만화덕교회는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주일학교, 어린이학교, 청년, 학생회, 청년회 다 투입됩니다. 성도들이 조금 늘었죠. 예. 그리고 그 가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 집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학생 청년 복음 전도 집회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강사를 따로 초빙하기보다 저희 교회 형제들과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서 한 12명, 13명 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제가 이제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없어도 지금 계속해서 일요일 말씀을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전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세미나들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홈스쿨 끝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부족 선교할 때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저희 자매가 아이들, 그리고 파푸아에 있는 학생들 성경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식사 준비해가지고 식사 대접해줬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참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2022년 7월에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1차 수술을 했었어요. 네, 수술을 했었는데 원래 수술하고 나면 수치가, 제가 그때 당시 그암 수치가 한 200이 넘어서요. 보통 사람들의 수치는 정상이 6입니다. 6. 네. 근데 1차 수술하고도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강하게 쓰셨어요. 근데 이게 약을 너무 강하게 써가지고 제가 이게 체력적인 그걸 만들어내는 부분이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이 암이 여기 안에 하나가 더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두 번째 수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그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참 남았어요. 시편 23편 3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답변이 딱 나오네요. 예,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 미친 것 같아요. 예, 고난당했는데 왜 좋아? 예, 이게 두들겨 맞는데 웃고 있어요. 그냥 미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옛날에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네. 특별히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혼내는 선생님을 이게 무서워하고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나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하나님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내가 젊은 날 뭐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당당하게 얘기했나. 아, 그래서 목이 두 번 따였나? 첫 번째 수술을 받는데 120km로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저쪽에 스탑 사인이 있어가지고 낑 멈춘 것처럼 갑자기 병원에서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인생이 진짜 짧구나.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인생을 되게 길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일 수술받고 잘못되면 아,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인생이 짧구나.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인생이 참 길죠. 네? 참 길어요. 그죠?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짧더라고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왜 기뻤냐면 나 구원받았구나.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내가 믿는 이 믿음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그 순간에 딱 확인되니까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짧은 인생 하나님한테 올인하기 너무 잘했다. 예.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고 행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저의 자랑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내와 가족이 함께 경험했던 것. 이거 정말 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나그네 삶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몸이 정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전에 김용찬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 계속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첫 번째 수술이 끝나고 두 번째 이제 이 원인을 못 찾으니까 제가 계속 검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검사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암이 더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못 모르고 당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 번 더 이게 군대를 또 가는 느낌.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저는 이제 더 못 가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예. 더 살아갈 힘도 없고. 예. 근데 하나님 진짜 저를 고치시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넌 내 아들이야.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 아버지 아들이구나. 예.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이 사실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구나. 정말 수백, 수천의 형제 자매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전쟁은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제가 다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받고 지금 암 수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슬금슬금 올라와서 6월 2일에 다시 검사를 받고 지금 저희 아내의 바람은 이 암 수치가 좀 이렇게 떨어지기를. 왜냐면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게 위험한 사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암이 수질암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목에서 발견됐잖아요. 여기까지는 목을 따고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치사율이 이게 90%가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게 밑으로 안 내려가기 지금 바래서 그때 수술하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어, 한국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인도네시아는 검사 받고 괜찮으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 암이 당신을 이기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제 몸이 이제 건강해져서 이 암을 이겨내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특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셨죠? 네. 다 같이 제가 1절 하고요. 앞부분을 하고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무엇이 여러분을 숨쉬게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이죠? 그 찬양이에요.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네. 제가 첫 소절을 부르고요. 반주 가능하실까요? 하고 같이 불러서 한번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게요. 악보가 없습니까? 아, 그냥 그냥 생각지. 생목소리로. 그 생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웠을 때 내놓고 돌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성도님들 다 같이 할게요. 사랑이 우리 끝이 내가 갈 수 없는 그 사랑 끝이 세상 끝날까지 요하시네. 하시면 주님만 나를 마음만지 늙고 나야
주님의 사랑 될수 없네.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두려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 가정 이제 인도네시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나누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뭘 했다 그랬죠? 만화도 교회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눈빛이 이 말씀을 향하는 그 눈빛이요. 정말 너무 간절한 이 뭔가 아이가 우유를 원하는 그런 눈빛.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자신의 삶에 한번 실천해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마 어쩌면 이 평택 지역의 평택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행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방문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냐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되게 사모하고 있었어요. 꼭 아이들이 부모님 기다리듯이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도 괜찮은 몸인데 지금은 몸이 연약하니까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마나도 도착하기까지 보통 25시간에서 많게 32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싱가포르에서 보통 15시간, 17시간씩 기다렸던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출발하기 한 이틀 전인데 진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몸이. 제가 이제 매일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주님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어, 진짜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저에게 용찬아,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날 따르라 그러면 아, 왜 이렇게 맨날 좀 가만 좀 놔두라고 그리고 막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막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너 따라올 수 있어? 그러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따라가는 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어두워진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복음을 전할 때 아직도 참 좋은 문화가 있어요. 생일 파티를 한다고 이렇게 딱 해놓고 사람들 초대하면요, 사람들이 다 옵니다. 한국은 어때요? 요즘에? 다 약속 잡아야 되고 힘들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예. 옛날에 어느 집에서 생일 잔치 한다고 이렇게 교회 광고하면요, 싹 다 와가지고 교회 막 아파트 그냥 무너져 나가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다 초대했는데 한 50명 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생일 파티 때 집회를 이제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데 이렇게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 구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예. 예전에는요, 제가 힘이 있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좀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좀 더 많은데 신기하게 딱 그 깜냥한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세미나들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이혼 문제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결혼 세미나나 아니면 자녀 교육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고 그리고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좋은 본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교회, 저희는 교회가 없고 저희 교회 형제 사무실을 하나 쓰는 사무실 옆에서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는 저 부부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삶이 너무 달라졌대요. 그리고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자기들이 왔는데 참석해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액티비티라는 게 뭐냐면 자그마한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세미나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금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편지를 딱 하나 주면서 너 이 편지를 가져다가 가서 여기 전해. 라는 임무를 딱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딱 어깨가 켜지는 거죠, 이게. 예. 내가 트럼프 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예요. 제가 운동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달리기인데요. 달리기는 아무 이유 없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달리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형제님, 구도자 만나고 싶으면 달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어느 날인가 저기 뭐죠? 달리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달리다가 정말로 그 아침에 새벽에 인도네시아는 7시 반만 되면 온도가 35도가 됩니다. 해 뜨면. 그래서 새벽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뛰는데요. 정말 계속 이렇게 달리는데 구도자들이 계속 와. 이분 친구, 이분의 친구의 가족, 막 계속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7km 좀 넘으니까 막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도. 근데 이게 제가 멈추면 오던 구조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이거를 이 여기 경주를 마칠 수 있게 숨 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헉헉헉 하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다들 이제 가고 제가 살았다 하고 뒤를 딱 보니까 12km 뛰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뛰었던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아까 말했던 결혼 세미나 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저희 교회 그 야니 형제님 이번에 열린 길에 나온 그 간증한 부부예요. 그 형제님의 목표는 건축업을 하시거든요. 자기 직장에 일하러 오는 모든 사람 다 복음을 한 번은 들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직원들 복음 전할 수 있게 직원들 다 어느 교회 다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같이.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 뭐냐면 일하는 그 일터 있거든요. 건물 짓는 그런데 거기 가면 여기저기서 오신 노동자분들한테 복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음에 오시면 그렇게 자기가 자리 마련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니까 가능하죠 이러고 얘기했어요. 요 여기 자매님이요 그 친구가 진짜 많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계속 만나자고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고 전화를 막 해서 복음 집회 있을 때마다 세미나 있을 때마다 오라고 하니까 지금 친구들이 본인 전화 안 받는데요. 불락된대 저기 전화가. 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전화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 가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제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저런 마음이 있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저런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 학생, 청년들. 그래서 지난번에 1월 달에 갔을 때, 저희가 스포츠 바이블 캠프를 했었고, 지금 이제 7월 달에도 그 스포츠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2일 날 검사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나오면 저희가 예정대로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어, 지금 이제 교회가 저희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얼굴 보고 만나는 거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약한 만화도 교회와 또 학교 사역이 참 많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있으실까요? 네, 네. 친구의 중요한 핵심이 가족이 팀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도 어리고 있는데 선배들에서 공부하거나 뭐 엄마의 의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시험인지 아, 네. 이건 전문적인 좋은 답변을 저희 아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서우니까 저쪽까지 가죠. 여보 도와줘.